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맥을 따라 성경 읽기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신 게 아니고 광야라고 하는 장소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길도 없고 방향도 잘 모르겠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 모든 신자들도 예수 믿으면 곧바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기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광야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맨 처음 이끄신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말씀을 주세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성막 만드는 법, 제사하는 법, 똥 싸는 법, 똥을 어디에 묻는 법, 복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정치에 관해 이르기까지 한 국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통치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국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전부 가르치세요. 개인의 법, 병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전염병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런 것까지, 심지어 배설까지도 다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2년 동안 말씀을 쭉 가르치세요. 예. 근데 이제 말씀을 알게 되면 이제 뭔가 깨달아져요. 과거가 이해가 되고요. 현재를 알게 되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돼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니까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만 해도 잘 희미한데 그 이전 노아 이야기, 그 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었고 왜 창조하셨고, 마지막 7째 날은 안식일이고 하나님도 쉬시니 우리도 쉬어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는 7가지 언약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3대 언약은 대대로 이어져야 할 3대 공적 언약이 있었다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하나밖에 안 줬었구나. 이삭에게도 2 주셨지만 하나는 선택하지 않고 하나만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에 의해서 12지파 씨만 주신 까닭은 가나안 땅에 이래서 이랬구나. 가나안 땅의 그 종교 문화가 이 노아 시대처럼 사람을 타락시킬까 봐 하나님께서 씨를 일으켜 주셨구나. 그러더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애굽으로 가서 혈통을 보존하고 신앙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애굽이라는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밀린 숙제하듯이 크게 번성을 시키신 거구나. 우리가 괜히 애굽 땅에 온 게 아니구나. 430년 있었던 것이 이렇게 큰 민족 되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한 국가를 이루며 살라고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마지막에는 나오게 하시려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초를 겪게 만드시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주셨구나. 바로도 박살내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내셨구나. 과거가 이해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내 인생 과거도 알게 되더라고요. 실제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이런 데 마음이 안 갔는지, 왜 이런 것을 개발시켜 주셨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과거가 해명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과거가 몰라요.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는 더더욱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게 물어요.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읽어라 이거야.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 같고 이게 2000년 전 초대교회 이야기 같지만, 그런데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네 마음에 빛처럼 임하게 된다. 그러면 흔들 수 없는 비전이 네 안에 생긴다. 그게 네 미래를 알 수 있는 길이고 네 향방을 알 수 있는 길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그냥 내가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먹고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결국 그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보다 고상하고 높고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2년 동안 계속 듣고 들으니까 과거가 규명이 되고 현재가 이해가 되고 미래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국가들이 되어야 한다, 모델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걸 알았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만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 각각도 알았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쭉 2년 동안 가르치세요.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가르쳐요. 그래서 제사드림로부터 훈련받고 계속 이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는 말씀대로 사는지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저 북쪽 가나안 땅이 저 건너편에 보이는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대표를 뽑아요. 그래서 그 12명을 파송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어떠한지 보고 오라 그래요. 그 기름진 땅인지 나무가 마르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물어보라 그래요.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어때요?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거죠. 확인하라.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주님께서 좋다고 하셨으니 좋은 땅이 분명한데 너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오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파송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놈은 와 맞습니다. 정말 그 땅은 왔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딱 했어요. 하나님 주신 땅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보고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와서 정직하게 보고하는데 이놈들은 나머지 10놈들은 가가지고 뭐해요?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래 기름진 땅이고 뭐 곡식이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견고한 성이 있어서 우리는 가면 지들이 밟으면 배 터져 죽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겁을 짠뜩 먹고 와서 겁주는 말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유포를 자기 지파에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뭐 이렇게 2년 동안 있더니 그 다음에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보낸다고 원망하고 울고불고 난리 났죠. 그래서 거기서 니들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려고 내가 시험해 봤는데 니들은 말씀으로 살지를 못하겠구나. 그럼 지금 말씀으로 못 살면 그럼 잘 되어서도 말씀으로 안 살 거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말씀으로 사는 법을 이 상황에서 터득하지 못했다면, 훈련받지 못했다면 저 좋은 땅에 가서 너희들 다 베린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훈련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38년을 뺑뺑이 돈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테스트 하십니다. 그리고 상을 주세요. 상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상은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템프테이션,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한다 이 말이에요. 테스트. 시험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죠. 테스트, 합격점이 되는가? 그러면 상을 주고 불합격하면 다시 하고 그런 거죠. 그 테스트가 있고 유혹이라는 뜻의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게 유혹을 말하는 시험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한다는 건지 이걸 잘 구분하고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 큰 민족 이루게 하시겠다. 그다음에 가나안 땅 주겠다. 두 개 다 이제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유다 지파를 잘 보호해 가지고 메시아가 탄생하게 해서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이름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해서 천하를 구원해서 복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텐데 겁을 쫙 먹으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냥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훈련해야 되겠다 해서 훈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훈련할 때 간단합니다. 복잡한 훈련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지 지 생각대로 사는지 이거 훈련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사는지 지 생각대로 사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르는 자는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없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못난 놈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박살나야 돼, 나는 개미만도 못해, 나는 벌레만도 못해, 나는 먼지 구덩이로 들어가야 돼,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내 생각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선택하라. 저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도 내가 현실 속에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말씀이 감동이 올 때까지, 아,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감동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할 텐데 그렇게 오래 머무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감동을 못 받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이 뭔지를 몰라. 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몰라.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면 감동이 오거든. 기도 한참 하다 보면 헷갈리고, 아, 이건 내 욕심 따라서 막 이건 이거 꼭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이 반대하시면 어떡하나, 복잡한 생각도 있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조용해지면서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요. 감동이,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딱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럴 때까지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그럴 때까지 하나님 의식 안 해. 계속 하나님 의식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러면 어느 순간에 싹 오시고 하나님 감동이 오고 그 다음에 확인도 시켜주세요. 그럼 그 길로 가면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반대할까 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려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필경은 어려워져요. 근데 내 눈에는 손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감동대로 했더니 결국은 잘 되고 형통하더라. 이걸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돼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주님하고 딴 길 가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법을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배워야 하고 기도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아니 이게 전부예요. 왜 맨날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왜 예배 드리는데, 계속 말씀을 알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으라고, 자기 생각을 버리는 법을 배우라고. 그래서 계속 예배예요. 예배, 똑같은 예배,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은 목사 나서 계속 1시간 떠들다가 들어가고, 요새는 또 길게 떠들다가 들어가고 좀 그러잖아요 지금. 자, 떠드는 건가? 예.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주는 밥만 그냥 잡수고 사셔도 구원은 받습니다. 예, 주는 밥만 잡수셔도 구원 받습니다. 정말.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의미가 없잖아. 하나님의 목적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나와요. 불 가운데서 겨우 자기만 구원받는, 상급도 없고 뻘거벗은 채 불 가운데 나와서 여지껏 한 행동을 보면 전부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집과 같아. 그래서 불이 확 시험하면 확 다 타버리고 자기 옷도 타버리고, 그래서 자기만 구원받는 거야. 그런 구원받은 대표적인 구약 인물이 누구예요? 불 가운데서 나온 사람, 롯. 에? 롯이 구원받았다고 의인이라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강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게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고. 자기는 구원 받아서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꼼짝도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 뜻에 믿고 그냥 바로 천국 들어갔는데 그 상급도 없고 영광도 없고 훈련도 받지 못하고 자기 영혼의 성장도 없고 그냥 겨우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긴 시간 예수 믿는 다음에 긴 시간 이 땅에 살지만 훈련도 받지 못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도 못 받고 그래서 영성도 더 높아지지 못한 채로 가면 사실 영성이 높아지고 훈련받아서 영적인 그 어떤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상급인데 사실 그게 해같이 변하고 달의 영광처럼 변하는 건데 사명 따라 사는 법도 모르고 그렇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천국에 가서는 그냥 정말 희미한 빛으로 사는 그것도 영광스럽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큰 상급은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살 때 어쨌든지 말씀대로 사는지 내 생각대로 사는지를 훈련 받아야 된다고. 아 이건 내 생각이다. 포기하는 법 훈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자기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몸에 병 있는 거 자기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다고 이 병을 주셔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병 주는 분 아니에요. 자기가 틈을 줬고 마귀가 역사한 거지. 자기가 음식 잘못 먹었든지 유전으로 물려받았든지 다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은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그러셨잖아요. 죽음에 이를 병이라도 믿고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셨고 기도하면 살려준다고 하셨고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줬으니까 그 병 안고 살다가 일찍 죽어.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불명예를 자꾸 돌리느냐고. 왜 병을 안고 자기가 병과 함께 망하느냐고. 어쩌든지 살려고 하고 어쩌든지 나으려고 하고 어쩌든지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뭐 병들어 누워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신다고. 뭘 영광을 받아요? 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무슨 영광을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분들 병으로 이런 분들 여기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 것이고 고침 못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긴 고통들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뭔가를 교회를 섬기라는 사명, 선교사가 되라는 사명, 많은 사람을 먹이라는 사명, 그냥 밑바닥에서 그저 중보기도 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행하면서 겪는 고통, 그걸 자기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명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사명에 반대되는 역풍이 불 때 오는 고통들이 있어요. 사람 고통도 있고 돈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일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고통도 있고 비난의 고통도 있고 그것은 자기 십자가 사명을 따라 살 때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자기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법,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사명 감당.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또 그거 안 돼. 교회를 지키라는 사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돼요. 좋은 쪽을 따라서 이사 가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돼서도 빨리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취해야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는 사명 주셨는데 네가 교회 문지기가 돼. 네가 교회 지킴이가 돼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 따라서 선물이라 생각하고 훌쩍 그 사명 벗어버리면 그럼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그게.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 그걸 생각을 못해.
그 좋은 일 생겼다는데 내가 그걸 막는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켜본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을 깊이 들어야 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예. 어쩔 수 없이 잠깐 이동했다면 빨리 돌아와야 돼. 제가 그 일을 겪었거든요. 절대 교회 가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좀 멀리 저쪽에다가 집으로 집 홀랑 다 날아갔어요. 예. 자기 위치를 떠나면 그런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면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십자가, 좋은 것을 내가 누리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니도 참 너무한다.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나도 너 너무한다. 38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 돌려도 아직도 훈련 못 받아가지고 아이고 정말 너희들 너무한다. 서로 너무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정말 고정관념 파괴해야 되고요. 상식 파괴하는 겁니다. 에? 쓴물에다가 나무 던져. 그럼 물이 달아져. 먹을 수 있는 물이 돼? 이렇게 독한 오염된 물이 나무 쪼가리 하나 던졌다고 물을 먹을 수 있어? 근데 던졌더니 순종하는 모세가 딱 던지니까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이야. 생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갑자기 정화가 됐어. 이거 상식을 파괴하는 겁니다. 더러운 물은 더러운 물로 끝나는 거고 동물은 동물로 끝나는 거지 나무 조각 하나 던졌다고 갑자기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돼? 그런 상식 파괴를 고정관념 파괴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상식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이 좀 세다. 네.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거 막으시면 어떡해요? 참 너무하시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 턱없는 말씀을 주세요. 턱없는 말씀을 주신다고요. 네? 원망하다가 불뱀한테 물렸는데 구리뱀 만들어가 쳐다보면 살리라. 아니 지금 이거 독을 짜내든지 약초를 저거 바르면 나 저거 쳐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구리뱀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면 산다고? 근데 믿고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았거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광야생활이고 그걸 못 배우면 항상 제자리 38년 지나고 50년 지나도 수십 년 죽을 때가 돼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믿음 성장하지 않고 영성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상급도 없고 사명에는 아무 쓸데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쓸데없는 그런 신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38년 훈련하셨다고 하니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38이라는 숫자는요 사실 3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8이라는 숫자는 사탄에게 매인받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욕심에 따라 역사하는 사탄에게 매인받은 숫자가 38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광야를 빨리 졸업하는 방법은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네. 자기가 묶여있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빨리 광야를 졸업하고 평안하고 그저 시험도 없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마귀가 건드리지도 역사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에 들어가면 이제 레위기 같은 거 출애굽기 얘기를 했으니까 민수기에 가면 민수기를 읽으실 때는 민수기는 뜻이 뭐예요? 백성 민자예요. 백성 민자. 숫자는 헤아릴 숫자는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예요. 인구조사한 책이라고. 근데 전체가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1장의 인구조사 얘기, 10장의 인구조사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26장에 가서 인구조사를 또 두 번째 해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어디서 하냐면 시내 광야에서 참 출애굽해가지고 그 2년 상간에서 카운트를 해요. 다 계산해 보니까 몇 명이냐면 이스라엘 인구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몇 명? 60만 3,550명이에요. 그 38년 동안 이제 뺑뺑이 돌고 마지막 모압 평야. 모압 평야 앞에 뭐가 있냐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가 있어요. 그 사해 건너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사해 건너편에 모압 땅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보면요, 높은 개마고원처럼 이렇게 높은 구릉지가 있는데 그 높은 위쪽에 있는 게 거기에 이제 모압 땅이고, 모압 가면 암만도 바로 거기 있고요. 예, 모세가 죽었다는 느보산도 거기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모압 평야에 모여서, 그걸 시딤이라고 그래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구 조사를 다시 한번 해요. 광야 생활 동안에 인구가 늘었나 줄었나 인구 조사 딱 했어요. 그랬더니 숫자가 60만 1730명, 26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이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줄었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줄어서는 안 되는 민족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수처럼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나왔으면 더 늘었어야 되는데 왜 줄었는가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을까? 이거 중간 다 읽어볼 필요도 없이요, 이런 겁니다. 요 38년 전 인구조사와 38년 후 인구조사의 비교해서 줄었다는 것은 자,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믿고 잘 살게 되었다, 1번. 2번,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못 살아서 얻어 터지게만 했더라. 1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에요? 다시 질문. 지금 인구수가 줄었는데 이유를 1, 하나님 잘 믿고 잘 되었다. 2, 하나님 진짜 잘못 믿고 되게 주어 터지면서 살았다. 1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에요? 이 얘기해요. 지금 나온다 춤추는 건가? 2번이죠, 2번. 읽을 필요 없어요. 두 번째예요. 왜 숫자가 줄어요? 크게 불어나야 될, 아니 노예 상태에서도 불어났는데 인구 줄이려고요, 바로 왕이 정책을, 고대 왕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인구수 줄이려고 작업을 했잖아요. 세 가지로 작업합니다. 첫째, 뭐 합니까? 죽도록 일을 시키잖아요. 노동일을 시키잖아. 노동일을 시키면 자식이 불어날까 안 불어날까? 죽으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왔는데 옆에서 아무리 여봉 해도 자라, 그래지지 잡시다, 그건 아니야. 자식을 낳을 힘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인구가 안 줄었거든요, 노예시대 때 계속. 그래도 인구가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힘든 일을 더 시키고 노무 일을 심하게 시키는데도 자식을 더 많이 낳네? 이놈들 미친놈들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바로가. 그래서 어떻게 산파를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옛날 때 여자면 살리고 남자애들 목 졸라 죽여라, 뭐 이런 거야. 산모가 고통스러워서 할 때 남자 아이면 고추 달렸으면 죽여버려, 이랬단 말이에요. 특명을 내렸는데 여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산파들이라 말도 잘해요. 옛날에는 징도 있다 해서 가보면 벌써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과 달라서 궁뎅이도 크고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냥 벌써 나가지고 이빨로 탯줄 끊고 지금 젖먹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또 불어나요.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 씁니다. 무조건 남자면 날강에 던져, 안 던지면 온 집안이 끝장남,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모세라는 구원자가 나와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 인구수가 불어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광야에 자유로운 땅에 나와서 왜 오히려 인구가 줄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범죄함으로 말미암았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인구수가 늘어나지 못하는 자꾸 10,000명씩 20,000명씩 막 죽어 나가는 일들이 막 계속 생긴 거예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훈련을 잘 따라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호되게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았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책이 민수기니까. 되게 민수기 이제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읽다 보면은 뭐 이렇게 무슨 뭐 지파는 어떻고 무슨 지파는 몇 명이고 계속 무슨 누구의 자손은 어떻고, 나중에는 처음에 잘 읽어보려고 눈 부릅뜨고 쫙 레위기보다는 저 잘 읽힐 테니까 자세히 읽으리라, 영적 감동을 받으리라 쫙 읽어요. 이렇게 읽는데 나중에 한 두 번 읽고 나서는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총 뭐 르우벤 지파는 몇 명, 뭐 레위 지파는 몇 명, 시몬 지파 몇 명, 거기다 밑줄 딱 쳐놓고 그것만 읽고 넘어가 버려. 이제 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안 읽어. 또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니까 머리에 쥐나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숫자만 딱딱 크게 읽고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2장부터 25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지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얻어 터지다가 인구수가 줄었더라, 이거다 이 말이죠. 근데 광야에서 지은 이스라엘의 죄가 7가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얻어 터진 죄가 7가지인데 이게 우리가 이 세상길을 가면서 짓는 대표적인 죄와 같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잘 읽어야 되는 까닭이 바로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인생이 오르다가 추락하고 어떤 죄에서 자꾸 넘어지고 어떤 죄를 하나님이 싫어해서 거기서 복음커녕 화를 당하더라,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7대 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원망.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말이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장까지는 이제 인구 계수하는 거니까 읽지 않고요. 자, 11장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1장부터 읽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10장까지가 아니라 10장이 이제 그 개수가 나오고 딴 얘기도 앞에 있긴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기서 악한 말이 뭐예요? 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라. 그래서 사악하고 해로운 말이에요. 악의 참말이에요. 분노가 가득한 말. 이게 라예요. 라. 애굽의 신 이름도 라라고 그랬거든요. 애굽 말로 라라고 했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 라는 분노가 가득한 말, 악의 참말, 사악하고 해로움을 주는 말. 그게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중보 기도하니까 불이 또 꺼졌어요. 다베라라는 말은 불에 탄 곳이라는 뜻인데 이게 시내산에서 불과 3일길입니다. 이게 말씀 받은 장소에서 2년 동안 말씀 공부한 장소에서 불과 3일 떨어졌는데 거기서 벌써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막 진영 끝에 저 끝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60만이니까 따닥따닥 이렇게 텐트가 따닥 붙었단 말이에요. 물론 전쟁할 수 있는 진 여호와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딱 배열이 되어 있지만 따닥 붙어 있는 그 텐트들이 저 불 붙기 시작하니까 한번 바람 타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적벽대전에서 그 배를 붙여놨더니 그냥 샥 다 타버려가지고 거기서 조조가 망하듯이 말이죠. 예. 화공법을 쓰니까. 하나님도 화공법을 쓰세요. 불 잘 쓰십니다. 하나님 불 잘 지르십니다. 아주 그냥 확 당기니까 막 집들이 타기 시작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중보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근데 이게 참 이상해요. 요 말로 원망했는데 불이 나왔다고 하는, 불이 탔다고 하는 이 말은 저는 이 구절이 생각이 나요. 야고보서 3장 5절 6절. 야고보서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찾으세요. 야고보서 3장 5절 6절. 여기서 못 배우면 여러분 계속해서 말로 실수하다가 말로 망하고 말로 복을 걷어차는 일이 계속 생길 거예요. 이거 안 배우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어도 큰일 납니다. 이거.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서 복은 고사하고 자꾸 어려움 생깁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혀는 작잖아요. 이게. 네? 혀는 작잖아. 몸에 비해서 너무 작은 지체잖아요. 이게 몇 그램이나 나가겠어요? 혀 잘라가지고 한번 올려놔봐요. 혀 잘라서 이거 내 혀 자르기 그러면 돼지 혀라도 이렇게 순대집 가가지고 돼지 혀만 좀 잘라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여러분 그 저울에다 올려놔봐. 사람 혀는 돼지 혀보다 훨씬 작으니까 다 감안해가지고 얼마나 나가요? 작은 것인데 힘이 막강하대. 혀는 작은데 힘이 막강하대. 이게. 계속 읽어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작지만은 큰 힘을 발휘하듯이 불도 작은데 얼마나 많은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느냐. 이게 이 대비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대조법을. 계속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이란 말이 뭐예요? 사탄에게서 나오는 해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내 혀가 잘못 사용되면, 특히 원망하면, 악한 말로 원망하면, 그냥 조금 어떤 어려운 일에 아이 왜 이렇게 됐어? 아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작은 것도 자주 하면 좋지 않은 거지만은 악한 뜻을 담아서 분노를 담아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나오는데 그건 사탄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생의 바퀴를 인생을 태워버린대. 뭔가 망가뜨려 버린대요. 말 한마디 가지고 천냥빚도 갚는다. 그런 말도 세상에도 있어요. 그만큼 작은 지체가 큰 일을 일으켜요. 좋은 일도 일으키지만 생명도 구해요. 예수 믿습니다 함으로써 천당도 들어가지만 이 혀로서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걸로 해서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작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삶의 수레바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태워버려요. 자식도 태워버리고 직장 문제도 태워버리고 돈도 태워버리고 인간관계 다 태워버리고 자기 인생 비전도 다 태워버리고 말 한마디 가지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말이, 사탄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사탄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혀는 하나님만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요 이 원망이라는 거에 가만히 보면요 11장 그 4절 이하에 보면 탐욕이 나와요. 이게 두 번째 죄인데요. 두 번째 죄인데 탐욕이에요. 탐욕인데 이 탐욕에서도 원망이 이어져요. 한번 1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이제 원망이 시작돼요. 네. 지금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뭐예요? 출애굽을 할 때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예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덩달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소수민족들 있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데서 잡혀오고 다른 데서 이민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세네. 그래서 같이 따라 나온 애들이 있어요. 정신없이 같이 따라 나왔어. 그 섞여서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불평거리가 있는 거라. 그들이 다른 인종들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향을 안 받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불평 많고 원망 많고 독한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탐욕에 의해서 특히 원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말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자기도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피하세요. 죄송한데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목장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부정적인 말들,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믿음을 끊어내는 말들 있잖아요. 그 사탄의 입에서 나온 말로 알고, 사탄아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은 아니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꺼져. 저 방으로 들어가. 유아실로 들어가. 뭐 이렇게 해서 애들까지 감염시키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도 하지 맙시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서로 나를 지키는 것이 그도 지켜주는 거예요. 경계가 되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저런 말은 함부로 했다가 내가 이상한 사람 되겠구나. 딱 끊는다 이 말이죠. 사람은 다 지 똑똑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원망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하는 말이 악한 말이고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딱 이렇게 안 그것도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해주면 부드럽게 웃으면서 하지 맙시다 딱 이러지 말고 싹 훑으면서 독살스럽게 하지 맙시다 이러면 또 마음 상하고 원수 되니까 그러지 말고 부드럽게 이거 우리 지침대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웃으면서 싹 이렇게 해야지.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뭐든지 말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섞여 있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타락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게 되는 역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서도 원망이 연결되고요. 12장에 지도자를 비방하는데 그것도 원망이에요.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해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구스 여자는 잘 구워졌다 그래서 구스예요. 그래서 잘 구워져가지고 피부가 널널하게 가무잡잡하게 생겼다. 이디오피아 여인을 구스 여인이라 그래요. 시보라 내가 어디서 죽었는지는 몰라. 근데 모세가 지금 시보라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어느 지점에서 죽었는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잘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취한 거. 근데 왜 하필이면 구스 여자냐? 안구스 여자를 취하지 왜 구스 여자를 취했냐? 까무잡잡한 걸 나는 이렇게 부르고 싶지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아론이 거기다 이제 보태가지고 이제 같이 비난했는데 원망이죠 그것도. 원망은 탐욕에도 붙고 지도자와의 관계에도 붙고 그냥 다 여러 개. 원망은 약방의 감초 같아요. 원망은 모든 경우에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하나님과의 대화 여기까지 전부 혀가 다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꼭 약방의 감초 같은데 이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에도 많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특히 원망이에요. 16장에서 징계받아 죽은 사람들 때문에 또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연병이 다가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또 죽습니다. 모세가 중보 안 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또 21장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게 하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리 인도하셔? 좀 제대로 좀 인도하셔. 왜 힘든 길로 인도하셔? 뭐 이러면서 불평하다가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망을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셨나? 왜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나? 왜 저 목사 만나게 하셨나? 왜 이런 사장 만나게 했나? 왜 내가 이런 배우자? 근데 완성된 상태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지. 된 사람, 된 회사, 된 교회, 완성된 그런 존재는 없는, 완성된 가정은 없는 거예요. 다 만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왜 인생 길로 인해서 원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원망하지 않는 훈련을 하라고 원망할 거리가 지금 내게 나타난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속에 있는 원망의 기질, 내 속에 있는 죄의 기질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서 베어내라고 뿌리 뽑으라고 하나님께서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그 길도 허락하신 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붙여주신 건데 원망을 해버리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같이 만들어 보라고 붙여준 남편이고 여자인데 계속 원망하면 어떻게 해? 된 남자가 어디 있어요? 완성된 여자가 어디 있냐고. 만들어가는 거지 서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거지. 근데 원망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원망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사람에게 하는 원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둘 다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 돼버려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 2장에 보면 욥이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날리고 몸에 병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벅벅 끓고 앉았으니까 아내가 다가와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뭐 이렇게. 가뜩이나 힘든 건 남편에게 같이 힘들지만 자식 잃고 같이 힘들지. 그러나 그 입에서 사탄의 말이 나오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한 건데 그걸 아내가 그대로 또 이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욥도 대답을 해요. 욕을 하는 아내에게 욕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욥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말이 원망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 같도다. 예. 그리고서 욥기 2장 10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 같은 반응을 보이시길 바라요. 욥의 아내 같은 반응 보이지 말고. 여자들 조심하세요. 아멘 하시라. 여자들 조심하세요. 예. 여자만 가지고 왜 그래 목사님. 아이씨. 근데 이게 모든 원망은 다 결국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거든요.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를 원망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 하는 원망은 다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들었는데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셔요. 우리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험악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서 우리 다 죽으라는 거야 뭐야? 딱 그랬는데 하나님께 한 게 아니고 모세에게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들이 한 말대로 내가 하마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난 여호수아 갈렙에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이 죄는 약방의 감초 같아서 모든 다른 죄와 함께 움직이고요. 그래서 원망이라는 죄는 대죄에 속하는 겁니다. 대죄. 예. 그 7가지 죄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Seven Sins 그렇게 되어 있나? 그러니까 7가지 죄라는 아주 잔혹한 그런 영화인데 게으름도 대죄 중에 7가지 대죄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원망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는 탐욕입니다. 탐욕. 민수기 11장 4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죠. 34절에 보면 그래서 기브롯 핫다아와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요. 이사이에서 고기 먹다가 먹는 중에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무덤이 커다란 사람 무덤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이름 지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고기를 주셔야 안 주셔요? 고기를 주시죠. 무슨 고기?
메추라기 고기. 날개 달린 고기 좋아하시는 분, 토양체질. 토양체질 아니지. 그건 먹으면 안 되지. 예. 근데 메추라기가 덩치는 큰 새인데, 날아요. 날긴 난데, 덩치가 커요. 꼭 어린 병아리 수준, 조금 큰 병아리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새는 새라 날긴 나는데, 날개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바람에 역풍도 없어야 되고 왼쪽 오른쪽에서 불지 않아야 목적지로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못 날아요. 날개가 작으니까. 야심작 가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통풍, 저 아라비아 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니까 그쪽은 홍해인데, 근데 저쪽 북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날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보니까 내리려고 힘들어가지고 내려보니까 홍해바다니까, 에이 계속 바람 따라서 이렇게 갔어. 그래서 건너고 보니까 원래 목적지는 아닌데 에라 땅바닥이니까 에라 그래서 들어 놓아버리고 쳐 잡숴라 그러고, 이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지나가던 그 장소에, 원망이 끝난 그 장소에 그냥 쭈르륵 하루길이면 노인 어린애 데리고 하루 동안 계속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될까? 한 100리 갈 수 있을까? 100리 못 가겠죠? 한 50리 간다 칩시다. 그 광야에서 50리 가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루길 그 길가에 세상에 메추라기 떼가 2규빗이 쌓인 거야. 2규빗. 그러니까 한 달치를 주겠다 그러셨거든요. 하루 고기만 준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고기 찾아 쓰실 수 있도록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2규빗이면 이 남자의 이 팔꿈치에서 손끝이라 그랬죠. 저는 물건이 좋기 때문에 조금 꺾어서 여러분 좀 맞춰서 이렇게 하면 하여간 90cm 정도.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묻히는 거겠죠. 그 정도로 쌓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계속 고기 먹고 걸을 때, 그러니까 응답은 하시는데 탐욕을 따라서 원망하면서 울면서 세상에 만나밖에 먹을 거 안 주고 그러면서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 좋은 거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못 하십니까? 투로 인상 쓰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받기는 받아도 뭐가 야단과 함께만 이게 뭔가가 이게 섞여 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좀 많은 사람이 또 그 징계를 결국 받습니다. 탐욕은 그런 거예요. 예. 10계명 중에 제 6계명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1계명부터 10계명인데 6계명. 여기 사람 죽여본 사람 없으시죠? 여러분은 6계명을 어기지 않으신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남자들 특히 강조해야 될 거죠. 뭐죠? 간음하지 말라. 8번째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재판정에서 저놈이 가져갔습니다. 거짓말 말하지 말라 이 말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게 10계명이에요. 물건 훔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거 뺏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게 참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뭐랄까 현실적인 분이세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페라리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청소기를 탐내지 말라. 여성들. 내 이웃의 모피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꼭 훔치기 않아도 나는 저것이 없어서 불행해. 이것도 탐내는 거예요. 이것도 탐욕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저거 갖고 싶어요. 주님 아양을 떨어야지. 주님 나하고 저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길래 억울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기도하면 안 된다. 11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 11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이에요. 11계명 들키지 말라. 다 어겨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 뭐 그런, 어떤 놈이 이런 장난을 쳤는지 난 몰라도 제 11계명을 들키지 말라로 만들어 놨더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아주 중요해요, 이거.
이게 탐욕과 관계돼서 중요한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기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 템프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질내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치게 하셨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집에 돌아보니까 옆집 물건이 내 손에 있더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카인도 시험하지 않으셨고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아나니아 삽비라도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네. 오직 각 사람이,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꼭 사망 현상이 나와요. 근데 미혹,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할 때 미혹은 미끼를 던진다 그 말이에요. 미끼를 던져. 사탄이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끼를, 유혹이라는 것은 뭔가 미끼를 던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미끼를 던지시고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미끼를 던진다고? 마귀가 미끼를 던져, 사탄이 미끼를 던져요. 근데 사탄이 아무에게나 아무런 미끼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물고기에 따라서 미끼가 다른 거 아십니까? 꽁치 잡을 때 미끼가 다르고 갈치 잡을 때 미끼가 달라요. 오징어 잡을 때 미끼가 다르고 고래 잡을 때 미끼가 고래는 그렇게 잡는 거 아니지만 하여간 상어 잡을 때 미끼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있는 각자의 욕심들이 있어요. 이미 품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에다가 사탄이 미끼를 싹 던진대.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분을 무슨 욕심이 있어요? 돈이라 합시다. 돈에 욕심이 있다 합시다. 네. 저기는 정미경 권사님, 거기는 좀 죄송한데 남자에게 좀 약하다는 욕심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사탄이 여기 이 돈에 노름을 좋아한다. 노름이 욕심이라. 노름을 해. 그러면 항상 뭐가 떠올라? 신사임당님께서 그대를 향하여 웃고 계신다. 그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뭔가 신사임당의 웃는 모습을 자꾸 던져. 그러면 노름판으로 뛰어가고 싶어져. 근데 저분에게 신사임당 아무리 던져줘봐야 감동을 못 받아. 저분에게는 잘생긴 남자 그런 걸 던져줘야, 그래야 탁 물어.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전혀 아닌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 있지, 조금 비슷한 요소가 있으면 얘기를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분은 절대 신사임당 가지고 수표 가지고 유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분은 그냥 멋진 남자, 그래야 뭐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그에게 헌신하고 막 그렇게 되지. 절대 그 애들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 있어요. 각 사람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면 난 다 엎어버리는 사람이야.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난 뭐든지 깨버릴 수 있어. 이런 욕심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요, 사탄은요, 꼭 그 욕심을 건드리는 뭔가를 탁 던져요. 사람을 통해 던지든지 꿈을 통해서 던지든지 그냥 뭐 갑자기 뭐 누구 한마디 들었는데 확 뒤집히든지 그렇게. 그것이 각자의 자기 속에 있는 이미 있는 욕심에다가 사탄이 미끼를 던져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 특히 탐욕도 그렇다 이 말. 탐욕도 각자의 욕심이 다 달라요. 뭐의 욕망을 느끼는지가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가 없어야 돼요. 쓴뿌리가 없어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는 너무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멋진 남자, 온유하고 신사다운 남자라는 미끼를 던져요 그대에게. 아내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만을 가지고 막 그러고 막 있는 사람 앞에는 어느 날 오빠 그러는 그런 미끼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욕심이 뭐냐에 따라서 사탄이 관계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사탄이 관계할 게 없다 그러셨거든. 사탄은 나와 상관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상관할 것이 없다는 말은 아무 믿기 던질 욕심이 예수님에게 없어. 오직 예수님의 욕심은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 오직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오직 나는 섬기러 왔다. 대우받고 섬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피 꼬라버리는 그런 남자들도 많거든요. 그런 남자들은 어때요? 사탄이 뭘 던져요? 무시당한 느낌을 탁 던져요. 그러면 확 저놈이 나를 무시해서 그러고서는 딱 뛰쳐나가버리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각자의 욕심이 뭐니. 특히 이제 요즘은 정치의 계절이라 사람 우상을 욕심으로 가지고 있어요. 나는 히읗자 발음 그분을 너무 좋아해. 그분이 꼭 대통령 되셔야 해. 그분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몰빵하면 그게 사람 속에 우상으로 욕심으로 자리 잡아요. 그 사람 욕하면 그냥 뒤집어지고 원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달림, 그분이 우상인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 말만 하면 그분 하시는 일은 모두가 옳은 것인데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서 뒤집어져 버려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하고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열심히 이제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막 이제 까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열심히 두 분이서 호두까기를 했죠. 두 사람이. 근데 식당 주인이 바깥에서 듣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자기들이 삭삭삭 하는데 저것들이 우리 대화에 불만이 있어. 아니나 다를까 계산하고 딱 나오는데 카드를 받기도 전에 아이고 미국과 일본이 짜고서 저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히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러는 거야. 장사 다 한 거지 이제 나한테. 손님 많이 몰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 각 사람에게 사람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것을 할 때는 과감하게 사람이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도 할 수 있고 끊을 수도 있고 한다 이 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마음에 깊이 품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사람이 당신을 장관을 시켜줘? 뭘 시켜줘? 뭘 그렇게 몰빵을 해요? 인생을, 마음을 왜 몰빵을 해? 달 맛봤으면 해도 맛보고 싶다 그러고 별님도 좋아 나 뭐 이러고 해야지. 별은 저렇게 반짝여서 좋고 달은 은근히 어머니 마음 같아서 좋고, 에? 태양은 에너지를 주고 시원한 힘을 주는 그런 것이기에 나는 좋아. 뭐 이럴 수 있어야지. 태양도 달이어야 하고 별도 달이어야 하고. 그건 아니죠. 제 말이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또 정치로 가면 안 되니까 그만합시다. 어디까지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제가.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미혹 딱 던져서 욕심이 이제 현실이 되도록 잉태가 딱 되면 그러면 죄가 발생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사망 현상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탐욕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하여간 사탄이 믿기려던 이 사탄의 꼬실레이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멘? 아멘. 네, 전번에도 말씀했지만 사람은 각각 욕심이 다르더라고요. 들어왔는데 감방에 들어왔는데 당신은 뭘로 들어왔습니까? 그러고 난 전과 3범이요. 전과 3범인데 노름 3범이요. 노름이 뭐라고? 노름으로 들어온 걸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노름 3범이요. 딱 이렇게. 네? 뭐라고? 도박. 도박 좀 해봤어요. 확실히 돈하고 연결이 있네. 자, 노름 3범에 사기 2범, 그 다음에 강간 1범. 저는 세 가지를 갖췄습니다. 삼일체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노름 10범이면 10범이지 뭐 3범, 뭐 2범, 뭐 4범, 뭐 1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각자의 욕심이 독특한 욕심들이 있어요. 독특한 뭔가가 있어요. 사탄은 거기를 찍는다고 항상. 이해했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러니까 없애기가 쉬워요. 한 가지니까 한 가지. 주로 주범이 하나니까. 주신이 하나예요. 주신이. 예.
주된 우상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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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근데 그 속에 이제 노름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계속 어떻게 해요? 노름하는 그 자극을 주죠. 노름에 욕심이 있는데 이놈이 귀신이 사명 감당 못하고 자꾸 신사임당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자꾸 어떤 멋진 남자를 보여주고 그러다 감동이 안 오니까 그건 직무유기지. 그 귀신은 각 사람에게 그 욕심에 따라서 영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영들이 사명 감당 못하는 거, 이 사람의 약점이 뭔지 알고 그걸 꼭 물어다주고 그런 환경을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 보세요. 남이 나 무시했어. 그래가지고 시험 든 사람은요, 꼭 나 무시했다고 그러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서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꼭 누가 나를 뭐라고 했다고. 꼭 같은 일에 꼭 걸려요, 꼭 걸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여기 갔더니 이놈이 나를 괴롭히고 저기 갔더니 또 저놈이 나를 괴롭히고 괴롭힘 당한 사람은 어디 가다 괴롭힘을 또 받아요. 그게 자기가 괴롭힌 걸까? 괴롭히게 만들었을까? 구타 유발자일까? 그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남 탓할 거 아닙니다. 세 번째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나? 지도자 대적입니다. 12장에 있고요. 16장에도 지도자를 대적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12장에 뭐가 나와요? 미리암과 아론이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를 비방해. 내용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게야. 십보라 다음으로 시까만 여자를 취했다 이 말이죠. 노망 들었다 그러면서 막 이제 공격을 막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파송했어요.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에 대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는구나. 가만 놔둬. 며칠 고생하게. 그래서 며칠 동안 문둥병자로 격리돼 가지고 진 바깥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최고 지도자 두 사람이 모세 다음에 2인자 3인자가 전부 바깥에 나와서 북한도 그랬으면 좋겠어. 2인자 3인자가 저 진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러고 있었으면 좋겠어.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특히 여러분 목회자는 폭탄으로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이런 폭탄벌레라는 게 있어요. 폭탄벌레. 아세요? 폭탄벌레 딱 찍어보시면 네이버에서 찍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폭탄벌레. 거기에 개구리가 두꺼비가 이렇게 폭탄벌레 맛있다고 곤충 딱 혀 탁 말아서 삼켰는데 연기가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냐, 폭탄벌레는 뭘 먹으면 무슨 인화성 물질하고 그다음에 그 라이터처럼 불을 탁 튕기는 게 있어. 아니 무슨 곤충이 태어나서 무슨 라이터가 있어? 뭐 휘발유하고 쉽게 말하면 휘발유하고 라이터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휘발유를 쫙 이렇게 꼬리로 해요. 그런 다음에 불을 탁 붙여 픽 하면요. 그래서 빡 하고 불꽃이 튀면서 개구리가 하나 뭘 삼켰다가요. 빡 뒤집어지더니 꽉 하고 토해내더라고. 그러니까 폭탄벌레는 잡아먹는 벌레들이 건드리지 못하더라고. 근데 목회자를 폭탄벌레 말고 폭탄으로 생각하셔야 돼. 정말 잘못 건드리면 안 돼. 성경이 그러잖아, 성경이. 그러니까 모세가 왜 혈통을 섞였을까? 히브리 단일 민족, 그걸 지켜야 될 텐데 왜 구스연을 취했을까? 모세가 잘못했을 수 있어요. 잘못됐단 말은 없어요. 이게 그 잘못됐단 말은 없지만 잘못일 수 있어요. 사람 당연히 지적할 수 있어. 노아도 아들 함이 잘못했지만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노아 자신이잖아요. 왜 술 취해 잡수시고 뒤집어 뻘거벗고 누워 있다가 결국 일어나서 저주를 누가 받아요? 노아가 받습니까? 아니죠.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아버리잖아. 그러니까 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지도자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하나님이 패요. 따라합시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팬다. 네. 목회자는 하나님이 손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손봐 주십시오. 손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또 이 자식아 너부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주님 좀 주님 주여 알았어. 주여 우리 목사님 주여 눈치만 이렇게 줘야지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큰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은요, 틀리면 교주 노릇하고 사람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은요 여자 문제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 있고, 그러니까 막 집 팔게 하고 하나님 뜻이다 신의 뜻이다 해서 바치게 하고 막 다 집안 재산 날리게 하고 자기는 막 호의호식하고 어마어마한 재산 가고, 그리고 꼭 거기는 이성을 꼭 문제 삼고 없는 것 같아도 벌써 그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요, 그 사람을 대통령 뽑아주죠. 그런 사람들 나 달빛은 싫으니까 허씨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찍자는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문제, 정말 해악을 끼치는 문제는 그건 가만 놔두면 안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성격이 안 맞다든지 목회 운영 방식이 안 맞다든지 뭐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막 쌓여. 그럼 불만이 쌓이면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은 폭탄 건드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야단치시냐면 너 왜 내 종은 내가 다스려, 내가 패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이 그러잖아. 성경이 내 종은 내가 패더라도. 근데 니들이 팰 생각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이 왜 그러시냐면요, 특히 개신교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고,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설교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도자에 대해서 이러한 그 커다란 이런 존경심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씀을, 아무리 깊은 계시를 풀어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 앞에서 교회를 비난하지 말라고. 부지 중에 부부가 얘기하는 뒷자리에서 목사님 어떻고 이런 얘기, 목사님 오늘 그런 가르침 나 진짜 기분 나빠, 이런 애들이 딱 듣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구나, 존경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 목사를 통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죄가 나왔을 때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면 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까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딴소리를 하더라도 네가 한 말을 내 귀에 들렸나니 내가 네가 한 대로 말하리, 이럴 수 있잖아요. 원망이 사람에게 하는 거고 끼리끼리 하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 대하여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것은 내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평신도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은 잘하셔야 돼요.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만 뭐 거룩한가? 우리도 거룩한 성도인데, 성도가 괜히 성도야? 거룩할 성자 아니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16장에 나오는 그 얘기와 마찬가지. 16장에 보면 그 고라하고 또 누구 납니까? 이름 자체가 고라잖아. 고라하고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이 네 명이 당을 지었어요. 서로 입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이름 있는 지휘관, 실력 있는 리더들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어요. 거스른다, 대적한다 이 말이죠. 근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분수에 지나는도다. 우리도 다 각자가 거룩한 존재다. 왜 니들만 스스로 높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다 듣고 그 자리에서 막 아니다 기다 뭐 논쟁하지 않고 듣고 엎드려 있다가 그랬어요.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러면 좋다. 250명 각각 향로를 하나씩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 참 리더인지 가르쳐 주실 거야.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도 자기 향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향로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252개를 딱 들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오는 이상하게 거기는 빠져요. 이 세 사람 장막에서 물러나라.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세 사람에게서 떨어져라 그래요.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고라, 아비람, 단 가족들, 자손들만 딱 그 앞에 섭니다. 근데요,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들 세 자손들이 서 있는 곳에 훅 땅이 꺼지면서 그냥 곧바로 불이 펄펄 끓고 있는 그 지하 용암으로 떨어져 버리면, 수월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땅이 닫혀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막 뒤로 물러서는데, 그 모세와 아론의 향로,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왔다 그러는데, 모세와 아론의 향로에서 하나님의 불이 쫙 일어나면서 250명을 태워버립니다. 250명. 그러니까 항상 말로 대적하거나 말로 원망하는 것은 이상하게 불이 나와서, 그건 지옥불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죠. 삼켜버린다 이 말. 다 죽어요. 다 25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고라하고 그 세 자손들 그 얼마가 되는지 보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렇게 뭐 같이 하나님 섬기고 뭐 이렇게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죽이냐고 또 원망했는데 연병이 일어납니다. 그 연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연병이 또 시작됐어요. 원망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 본보기로 하시는 거거든. 본보기로. 신약 시대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탐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한 돈을 가지고 싹 숨깁니다. 일부만 싹 내면서 전부인이 받아주시옵소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있죠.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삽비라도 따라왔다가 또 죽습니다. 삽비라가 먼저 죽죠. 다 죽습니다. 그럼 본복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거룩하게 절대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샘플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그렇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정결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또 불평하다가 연병이 시작됐고, 모세가 향로를 급히 들고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서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세요. 이 구약 시대니까 율법대로 징계가, 신약 시대는 좀 다릅니다만은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이게 이제 탐욕이고요. 탐욕에서 지도자를 대적하는 이 문제가 심각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불신입니다. 13장, 14장에 나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믿지 않은 겁니다. 12정탐꾼의 보고서 중에서 그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이 터진 거죠. 불신도 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안 믿는 겁니다.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천국이 어딨어? 교회는 나와도 천국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어. 그러면 끝인 겁니다. 그 불신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불신은 죄인이라, 불법은 죄인이라, 불선도 죄인이라 그랬어요. 불법 죄요, 불신 죄요, 불선 죄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도 죄고, 불신, 믿지 않는 것도 죄고, 불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걸 굳게 잡으셔야 돼요. 아멘. 믿은 바를 굳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도들이 믿은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건 주기도문이고, 갑자기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부터가 뭐야? 그부터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심을 믿는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뭐예요?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지만 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자신이, 우리가 믿는 바를 굳게 붙잡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안식일을 범하는 죄입니다. 15장.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쉬라 그랬는데 나무하다가 죽은 자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본보기로
그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잡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가지고요. 가둬놨습니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모세도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주여, 안식일에 나무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끌어내서 진 바깥에서 죽여라. 그 율법 시대니까 죽입니다. 안식일 범하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자꾸 범하고 자꾸 반복해서 그러면서 동기가 하나님께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거시는 것도 있죠. 여러분을 죽인다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거시는 부분이 생겨요. 여섯 번째는 음행입니다. 25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게 뭐냐면 모압 평지에 왔어요. 25장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걸린 게 음행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입니다. 여섯 번째 음행, 일곱 번째 우상숭배예요. 여기에 같이 겹쳐졌어요. 연결됐어요. 왜냐하면 그 모압 땅에 갔더니 모압 여인들이 오빠 같이 우리 제사 드려요 해가지고 바알 신전에 끌고 간 거야. 거기 갔더니 거기서는 또 성적인 바알 신앙이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풍요의 신 바알은 두 번째 비를 내려주는 신이니까 두 번째는 술의 신,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스의 신. 그래가지고 우리 밑에서 그 신전 창녀들하고 이렇게 성적 교합을 하면 저 위에서 바알 신이 막 팅팅 자기도 열을 받아가지고 에이씨 그러고서 비를 막 쫙쫙 내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초지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농사도 잘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바알을 만들어 놨어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모압 여인들이 바알 신전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술도 마시고 여자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와,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까워지니까 벌써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 바알 신의 영향이 모압까지도 넘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그 종교적인 우상숭배와 음행이 딱 부딪힌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서 2만 몇천 명이 죽어버립니다.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말이 2만 4천 명이 뭐예요? 2만 4천 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네. 자, 이 7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경험한 7가지 죄고, 그래서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까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천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7가지 죄악의 나무를 베면서 승리하면서 가야 될 텐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각각의 죄 앞에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면 그만큼 손해보고 형통하지 못하고 고생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구원은 받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구원은 다 받습니다. 영이 구원 100%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혼과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명 감당도 못하고 부끄럽고 영광스럽지 못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경계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말씀이 부딪혔습니까? 주께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하실 겁니다. 훈련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훈련 받고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망했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졌었다. 탐욕이라면 탐욕, 원망이라면 원망, 지도자를 대적하는 거라면 그 대적의 영, 믿지 못하는 불신, 자꾸 예배를 범하는, 안식일 범하는 것, 음행의 죄, 우상숭배의 죄, 우리가 이 세상길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야단맞고 다시 돌아와 다시 돌다와 자꾸 반복하고 어려움을 반복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욕심을 베어내겠습니다. 욕심의 나무를 베어내어 칡넝쿨이 타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욕심을 베어내어 사탄의 역사가 타고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심하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 받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7대 악을, 광야 7악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광야 7악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 마귀가 던지는 시험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